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9편은 시편에 수록된 13편의 신정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시의 저자는 에스라인 에단인데, 에단은 다윗에 의해서 성전에서 놋 재금 치는 자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에단은 지휘자 여두둔과 동일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에 도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후손 가운데 다윗 시대 3대 악장이 있습니다. 게르손 후손에게선 아삽이 있었고, 고핫의 후손은 헤만이 있었고, 무라리의 후손은 에단 즉 여두둔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서 찬양대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3대 악장이었습니다. 즉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 한 족속 가운데 이 대표자들입니다. 시편 89편은 특별히 무라리의 후손이었던 에단 즉 여두둔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이 시는 하나님 나라의 견고성과 영원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어느 때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란의 위기, 이스라엘 민족이 전란의 위기에서 다윗 언약의 실현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에단은 하나님께 이 시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 언약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결코 파괴되지 아니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이런 전란의 위기 속에서도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에단에게 있었던 겁니다. 즉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실 것이다. 무엇에 의해서요? 다윗 언약에 의해서. 다윗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하는 위기와 이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버텨낼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결국 이겨낼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증을 담아 시편 89편을 기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신정시 라고 분류합니다. 이러한 시편 89편은 크게 5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절까지는 주의 인자와 성실 찬양 및 다윗 언약 수요에 대한 감사를, 5절로 18절은 지존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 찬양 및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복에 대한 선언을, 19절로 37절은 주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수여하신 다윗 언약의 회상을, 38절에서 45절은 다윗의 후손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 위기에 대한 탄식과 호소를, 마지막으로 52절까지는 다윗 언약을 수여하신 주의 성실과 인자의 실현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시는 먼저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즐겁게 소리친다는 것은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외환의 시기예요. 위기의 시기입니다. 어려움과 환난의 시기, 고난과 역경의 시기예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의 시대 속에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역경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시는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드물죠. 실제로 다윗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고난과 역경과 절망 속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보통의 사람은 고난과 역경, 고통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대개 불평과 원망, 불만, 분노의 말을 쏟아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비탄시를 지었습니까? 비탄시가 뭡니까? 눈물 날 때 짓는 시. 괴롭고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고 미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한 게 비탄시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과 역경, 즉 비탄시 가운데서도 결국 이 비탄시가 찬양시로 바뀌게 되잖아요. 비탄시 가운데서도 찬양이 들어있어요.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감사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비탄시 가운데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다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선언한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는 사람이요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는 사람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이 자기 얼굴빛으로 다닙니다. 자기 얼굴빛으로 다닌다는 것은 그 중심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금세 얼굴에 표가 나요. 즉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 내 얼굴빛이 달라져요.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금세 해해하면서 얼굴빛이 환하게 비춰지고, 나한테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금세 얼굴빛이 죽은 빛이 돼요. 내 안에 근심과 불안이 있으면 금세 내 얼굴빛 역시 똑같아져요. 사람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아파도 그 상황 속에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내 중심은 내가 아니라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이란 말은 뭡니까? 주님이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내 중심에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 밑에 무릎 꿇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내 중심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즉 내 마음은 천국이 되었단 말입니다. 천국의 기쁨과 안식, 평강과 생명, 그래서 천국에 흐르는 그 생명 샘물이 내 안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생수의 강을 매일 마시게 되고 내 안에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찬양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이 천국을 흔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역경과 고난과 사건, 사고는 통일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병 걸리지 않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통사고에서 예외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사건과 사고에서 예외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내 안에 천국이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천국으로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빛이 누구의 얼굴빛이 돼요? 하나님의 얼굴빛, 은혜의 빛이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17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의 영광이 되고 그들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 중심, 자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힘이 내 영광이 되고 내 뿔로 인해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며 자기의 뿔을 높이려 합니까?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 힘의 영광이 되고 주의 은총으로 인해 내 뿔이 높아지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찬양할 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깨달음으로만, 내 안에 임한 천국으로만, 구원의 확신으로만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래서 설령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천국에 입성할 준비를 오늘 우리가 하고 있다면, 오늘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천국의 삶이 내 심령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와 고난, 역경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다윗 언약을 체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이 변함없이 구원을 갈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에게서 찬양과 영광 받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내 삶을 기도와 감사로 채우며 오늘 하루 주와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과 구원의 언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고난당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이 모든 시험과 역경을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은 즉 그 십자가 언약으로 인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오늘도 주의 얼굴빛으로 행하며 주를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